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 하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나는 누구예요? 바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그러니까 모세라고 얘기를 해야 돼. 모세와 아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모세와 아론이고 바로 나는 아론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바로가 들을까요? 바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불택자,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로는 마귀를 예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가 회개할까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고 마귀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예수 밖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복 받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길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 그리고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자, 봅시다. 에덴에 누가 살고 있죠? 살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아담으로 대표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아담이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지만은 그 아담은 사람, 나예요, 나. 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시기만 조금 빨라졌을 뿐 이들은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천국 또 가나안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 믿음이 온전하고 사랑이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서 살게 하죠. 세상에서 살게 한 이거, 아담과 하와가, 즉 아담으로 대표할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됐어요. 훈련을 받는데 어떤 모양으로 훈련을 받느냐,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단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을 받을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을까? 믿음 훈련을 받고요, 사랑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나가요.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여기에서 사는 동안 절대로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 광야, 이 세상에다가 몰아넣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홍수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게 분명하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살아갈 힘을 못 얻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이 정말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저 앞에 파도가 몰려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광풍이 불어도 견뎌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환경에 젖어들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거에서 힘들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훈련과 연단에서 능히 이겨내도록, 또 여러분들을 찌르는 이 대적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전 인격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 머리로 분석할 필요 없어요. 내 형편 따질 필요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선악과가 보암직해도 먹음직해도 내 상황 속에 딱 맞는 그런 열매라 보일지라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 따지지 말고 그 광고에 나오는 말대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해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이것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순종을 했을 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종이 곧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꼭 흔들리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웅덩이가 있고 깊은 수렁을 만날 때가 있고 작은 돌을 거치는 돌을 만날 때가 있고 넘지 못한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내 마음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럴 때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존재가 있지요.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네? 뱀이 찾아와요. 뱀. 마귀예요. 뱀은 마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뱀도 나에게 말을 해요. 뱀도 나에게 말을 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뱀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봅시다. 요게 모세예요. 모세고요. 옆에 있는 게 이거는 지울게요.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랑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번번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가 꺾이는 모양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이제 섰어요. 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마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타협을 하는 제안을 해요. 예. 하나님이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냐? 그래, 데리고 나가. 그런데 어른들만 가는 게 어떠니? 어린이들 힘들잖아. 노인네들 힘들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나가는 것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희 남정네들만 갔다 와라. 남정네들만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인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 애들까지 다 몰아갖고서 3일 길을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귀가, 이 바로가 타협점을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다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갔다 와.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굳게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교회 우선주의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굳게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 마귀가 깨틀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굳게 결심해요. 이제는 내가 절대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젖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옆에 있던 뱀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포기할까? 포기 안 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 끊어야지. 세상 유혹 물리쳐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해. 그런데 오늘은 말고, 오늘은 네가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해. 이렇게 바로가, 이 뱀이 모세에게 수정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때로는 고맙게 느껴져요. 그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남자들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니다.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 내보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절을 해요. 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선 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보내줄게. 나가라. 그런데 너희들의 모든 재산은 내비두고 너희들의 몸만 나가라. 또 수정제안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굳게 결심을 해도 마귀는요, 다가와서 말을 살짝 바꿔갖고 여러분들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 지난번에는 뭐 남자들만 나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래도 재산만 두고 가라고 그러네. 그래,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거야. 그래, 우리 나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큰 부자가 되어 나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은 다 말하라.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말을 바꾸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란 놈은 이래요. 요번에도 또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가 항복을 해요. 그래,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나가라. 누구든지 따라가는 사람 다 나가라. 다 나가.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군대를 조직하고 말을 타고 병거를 이용해서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복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는데, 이 마귀란 놈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단호함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심을 했으면 그 할 때에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어 전개되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마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땅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거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을 했거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와 닿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못 들어요. 성전에서만 듣습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왜 힘들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내 경험이 죽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또 결단을 했다면, 이제부터 지난 날은 다 소용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결단을 해서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할 복이 있었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질 못해 빼앗겼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의 도가니 속에 넣은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의지를 들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것을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해내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인하여 믿는 자의 머리가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높아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여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 없는 사랑